옛날 한국에서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가운데 한 소년이,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된 소년 하나가 혼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혼자서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하는데도 이 소년은 하나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연신 싱글벙글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혼자 그렇게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아이가 그 기차가 정거장에 설 때마다 기차를 내려가지고 어딘가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기차가 설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타고 있던 어른들이 얘야 너는 왜 그 기차가 설 때마다 그렇게 어딘가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네 아빠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대답하기를 저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이 아이는 혼자서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이 기차를 운행하고 있고 그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빌립만의 요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좀 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별명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직역하면 함께 우리와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 그리고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낙심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낙심 좌절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칠레에서 광부들이 그 깊은 땅 속에 갇히는 그 큰 사고가 났었죠. 그 광부 33명이 무려 700m 깊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m 깊이, 얼마나 깊은 곳입니까? 그곳의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좁은 파이프를 통해서, 좁은 파이프가 이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좁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산소가 공급이 되고 물도 공급이 되고 식량도 공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33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규율을 정했대요.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33명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구출된 후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꼭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육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바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다 맛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시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고 여기에 성육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2002년도에 하와이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하와이에서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가 거기 열려지게 됐습니다. 이민 100주년, 그러니까 1902년에 성도들이 그 인천에 내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내리 감리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내리 감리교회에서 한 50여 명의 이 성도들과 함께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합쳐져서 내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이 미국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한인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국 연합회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모여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민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회를 하고 그리고는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상공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섬이 몰로카이 섬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주변에 있던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다 수견해줬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몰로카이 섬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죠. 다미엔 신부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미엔 이 신부님이 거기 몰로카이 섬에 가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몰로카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우리 한국처럼 그 소록도죠. 소록도의 그 문둥병 환자들,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근데 거기에 다미엔 신부님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환자들이 그의 다미엔 신부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어요.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에 이 다미엔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참 그런 기도를 누가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아무리 정성껏 이렇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도 당신은 건강하니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정말로 그 다미안 신부님에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진물이 나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 환자들이 그 환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신부님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병에 걸리셨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이거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혹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내고 기부를 하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뒤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고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것이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하천풍원 선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자기의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다 놓고 자기의 명예도 다 버리고, 그리고는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빈민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빈민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957년에 존 하월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57년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백인인데, 이 사람이 흑인이 되려고 결심을 합니다. 흑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맛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백인인데 흑인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부가 검어지는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그 자기의 피부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약을 발라요. 그리고는 흑인이 되어가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차별을 받고, 그 수모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승차 거부를 당하기도 여러 번 하였고, 또 어떤 식당에서는 쫓겨나기도 하였고, 또 호텔에서는 숙박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1950년대는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미국도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러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소수민족으로서 이 미국을 살면서 그러한 차별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1950년대는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멸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Black Like Me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 같은 흑인, 뭐 그렇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그렇게 될 텐데, 이제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육신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 바로 성탄의 정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그 예일대학교 신학교 교수로 계시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년에 정신박야가들을 돌보는 그러한 수용시설에 그가 자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생을 거기서 보내요. 정신박야가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참 명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책도 참 유명한 책들을 참 많이 썼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그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그런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정신박야가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목욕시키고 혹은 똥과 오줌을 받아내면서 여생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내려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려가면서 살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려가는 것,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그게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설교하고 그러지만은 저 자신이 그러한 예수님의 정신, 성탄절의 정신, 그리고 성육신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면 자꾸만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삽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참 자기가 최고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냥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세대에 살면서 자꾸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요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어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내려오실 때에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똑같이 한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말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스케노라고 하는 건 천막을 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막을 치다 혹은 천막에 머무르다 혹은 장막이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바로 천막,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막입니다. 성막 혹은 성전, 성막이 되셔서 성막 안에 머무르셨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구름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쉐키나, 이게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쉐키나의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그것이 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막이 되셔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쉐키나의 구름과 같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성전에 머무르시죠. 근데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은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산을 하게 됐어요.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습니다. 물론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에게는 다 방이 주어졌겠지만은 예수님께는 방이 없었어요. 여관집 주인이 방을 내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여기에도 내가 거할 방이 없구나,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나의 심령을 살펴보시면서 여기에도 내가 거할 방이 없구나 하고 주님께서 혹시 말씀하시지 아니하실런지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떠한지, 내 심령이 그냥 여러 가지 잘못된 욕심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한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한지, 더럽고 참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여기에도 내가 거할 방이 없구나, 주님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실런지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관집 주인이 이제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를 마국간 구유에 누이게 되었는데, 그날 새벽에 그 여관집 주인의 하인이 문을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지금 마국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가서 보니까 참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마국간에 찬란한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저마다 이제 선물을 드리는 그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에 이 여관집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내 방을 내어드려야 하는 건데, 내 안방을 내어드려야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탄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국간으로 그렇게 모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혹시 부엌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혹시 물질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엌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주님을 가게로 모시지 않았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혹은 주님을 내 아이들 방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내 마음의 안방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새롭게 모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희는 날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너희는 날 목자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아니하고, 너희는 날 길이라고 하면서 제 좋은 길만 찾고, 너희는 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우상을 섬기고, 너희는 날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종이 되려 하지 않고, 너희는 날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 하고, 너희는 날 스승이라고 하면서 나를 닮으려고 하지 않으니 너의 마음속에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혹시 단식하시지는 아니하실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배척을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낭떠러지 위에 끌고 갔어요. 그는 밀어뜨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늘 주님은 배척을 당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늘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척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늘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정말로 생각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마구간만도 못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신앙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